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자, 인간적으로 삼손을 보면 여러분 이 16장은요 처참해요. 왜냐하면 삼손이 죽어요. 그러니까 처참한 모습이에요. 게다가 막 머리카락 밀리죠, 눈 뽑히죠. 그리고 뭐 블레셋에 끌려가 가지고 맷돌 돌려요. 저 맷돌은 누가 돌리는 거냐면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이스라엘의 사사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리더가 머리털 다 밀리고 눈 뽑히고 그냥 동물처럼 저걸 막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런데 저 안에, 저 지금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야. 성경을 봐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 사사로서 그 당시에 나라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서 사사를 했어요. 이전 사사들은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00명, 몇 명, 그리고 기드원은 뭐 300명, 뭐 이런 식으로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삼손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왜? 그만큼 나라가 처참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초인적인 힘을 주신 이유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다른 사사들은 그런 힘을 준 적이 없어. 근데 삼손에게만 힘을 그렇게 줬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삼손이 혼자 싸우는데 막 사람들은 그래요. 아, 막 여자를 탐하는 사람이고 저렇게 막 힘자랑하고 까불다가 저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란하고 불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래내 교회 우리 이제 MTS 청소년들은 이제 설교를 듣고 삼손에 대해서는 진짜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알아야 될 게 드릴라라는 여자예요. 이 드릴라, 이 여자는 블레셋 여자가 아니에요. 블레셋이 삼손을 꼬시려고 이렇게 쓴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했으니까 블레셋의 기생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블레셋이라는 말도 없고 기생이라는 말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일단은 여러분 16장 4절을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소렛 골짜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일 확률이 높은 거죠. 이스라엘 여자라는 말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여자인 거는 분명한 거죠. 근데 왜 헷갈리냐? 1절 때문에 그래요. 1절 띄워주세요. 자,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이 1절과 이 4절 사이에 이거를 전부 다 드릴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드릴라는 기생이야. 가사 땅에 살아. 가사는 어디냐? 블레셋 땅이니까. 근데 1절에서 나오는 기생은 5번이에요. 5번. 가사. 블레셋 땅. 5번 보여요? 가사? 네, 가자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가자지구 알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요. 그 땅이에요. 그 땅 블레셋 땅인데 그 5번에 있는 사람이 기생이고 소렛 골짜기는 어디예요? 7번. 그건 어디냐?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삼손이 너무 억울하다고 삼손이 너무 억울한 해석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삼손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삼손은 절대로 여자를 밝히거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삼손에 대한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연극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문학적으로 재미있고 인간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가미시켜서 막 꼭 삼손이 나오면 저런 예쁜 여자가, 뭐 별로 예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 예쁜 여자가 항상 삼손 옆에 있어. 그러니까 삼손은 막 유혹당하고 뭔가 힘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만 영화를 만들고 연극을 만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를 보세요. 언론 플레이가, 여러분이 듣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이렇대, 이런 거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에 빠져 있거나 음란에 빠져 있거나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그런 거에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미디어에 의해서 중독돼서 뭐가 뭔지 지금 구별을 못하고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제가 삼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오, 삼손이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몰랐는데. 삼손이 여자나 밝히고 그냥 힘만 자랑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MTS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자,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모든 행동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위급한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손의 사명이 뭔지 한번 물어봅시다. 삼손의 사명이 뭔 것 같아요? 삼손의 사명이 뭐야? 뭔 것 같아? 그러니까 삼손이 뭐가 목적일까? 아무거나 얘기해. 진짜로 모르겠어. 그치, 모르겠지.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고마워. 모른단 말. 우리 진짜 너무 몰라. 삼손의 목적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 모르잖아. 모르고 그냥 삼손 그런단 말이에요. 삼손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제가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근데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바보인 척하고 힘센 척하고 여자한테 꼬심을 당하는 척하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블레셋 정중앙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붙들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명, 끝까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큰 글씨만 시작. 번뇌를 참아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15절도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드릴라라는 여자가 이제 사주를 받고 이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그걸 꼬시려고, 그걸 알아내려고 그걸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당하는 그 삼손의 모습이, 자 보세요. 만약에 여자가 너무 좋아서 유혹을 하면, 야, 이렇게 이쁜 여자가 나한테 유혹을 하네? 어때? 이쁜 여자가 나한테 유혹을 하면, 정원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아. 민수, 예쁜 여자가 너한테 유혹을 하면 좋죠. 이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요. 그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자, 삼손의 표현을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 번뇌라는 뜻이 아까도 봤지만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지금 삼손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게 아니야. 지금 뭔가 목적을 향해 가면서 너무나 힘든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자 밝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반복적으로 막 그렇게 음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번뇌란 마음이 시달려서 지금 괴로운 거잖아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3번의 유혹이 뭐였냐면 활이 있으면 여러분 활줄이 있죠. 활줄은 여러분 진짜 질긴 겁니다. 근데 그 활줄을 7으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7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삼손을 묶었어. 근데 삼손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지개를 하니까 두두두둑 하면 다 끊어지네. 활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전쟁인데 이 얘기 뭐냐? 전쟁으로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냐면 나 새 밧줄로 묶으면 나 힘이 없어져. 그렇게 얘기했더니 새 밧줄로 묶어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밧줄 드득 하면서 끊었어요. 우리 일상에 있는 그 모든 힘으로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밧줄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면, 자,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띄워주세요. PPT 13절 많이 가야 돼요. 네,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어디에? 자, 배틀이 뭐냐면 옷 만드는 거거든요.
천 만드는 거. 이때 당시에 가장 과학적인 거예요. 가장 과학적, 가장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과학으로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묶었는데 어때요? 14절에 삼손이 잠에서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뺐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드스득하면서 다 그냥 제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으로도 안 돼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안 돼요. 과학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세 번의 유혹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유혹이 뭐였어요? 삼손이 정말 괴로워하면서 그 마지막 유혹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삼손은 그렇게 들릴라의 유혹하는 그 번뇌, 그 힘들게 하는 것을 참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연하게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왜 왔을까? 왜 태어났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받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 그 번뇌와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은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유혹을 참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 끝까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 두 번째 PPT 두 번째,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 19절 바로 읽어요. 19절 다 같이 집중해서 봐주세요.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자, 네 번째 유혹을 당할 때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 머리털 7가닥을 밀고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가닥 몇 가닥, 머리카락 몇 개 끄는 게 아니라 여기서 7가닥을 밀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대머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 머리털을, 내가 어떤 여자의 이렇게 발에 누워서 있는데, 여자가 그때 당시에는 뭐 전기 바리깡도 없었을 텐데 내 머리털을 가위로 칼로 막 밀었을 거 아니야? 빡빡이로? 그랬을 때 못 느꼈을까? 주원아 어때? 네 머리털을 누가 밀고 있으면 못 느껴? 느끼지? 다 느끼죠.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여기서 7가닥을 밀었다는 얘기는 그냥 머리를 그냥 빡빡으로 미는데 삼손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을 다시 보시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한 것도 삼손의 의도고, 머리털을 밀리고 있었을 때 그때도 삼손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13절 5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여기서 아들은 삼손이에요. 자, 계속해서 시작.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 됨이라. 그가, 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게 삼손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없이 붙잡혀 가야 돼요. 사람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의 원천이었던 자기 머리털을 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일부러 자기 머리털을 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19절로 와서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 머리털을 7가닥이 아니라 완전히 다 밀어버린 거예요. 자, 드릴라가 느낄 정도로 삼손이 이날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18절 띄워주세요. 드릴라가 완전히 다 알았을 때 그 모습이에요. 다 같이 시작.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뭐를 가지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건 이제 상징 메타포라고 하는데, 은을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은 몇 개에 팔려갔죠? 은 몇 개?
은 몇 개? 30명. 30개. 은 30에 팔려가요. 자, 그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전을 주면서 이 돈이 누구의 것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사역을 하는데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너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막 비난하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생명 살리는 게 안식일이지. 그리고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으니까 돌에, 율법으로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그리고 돌로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고 하는 그런 함정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지혜롭게 이겨내가죠. 삼손이 마치 드릴라에게 유혹당했을 때 이긴 것처럼.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돈 계산 잘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기죠. 드릴라는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사망 권세의 핵심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서 십자가를 져야만 죽음과 사망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팔려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삼손이 마치 자기 머리를 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희생이 필요해요. 나 공부 잘하고 싶어요. 아니 저 뭐가 되고 싶어요. 무슨 일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입으로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때로는 피곤해요. 코피도 나요. 내가 운동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열심히 발을 차다 보니, 제가 축구 선수한테 물어봤더니 발톱이 한 5번 정도 빠져야 그 다음부터는 축구를 잘할 수 있대요. 발톱이 빠지도록 공을 찬대요. 그렇게 희생을 해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대. 희생 없이 영광은 없는 거예요. 삼손은 그걸 선택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금 희생하고 있는가? 그것을 공과 시간에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띄워주세요. 끝까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자, 지금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잘려서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힘이 없고 앞을 볼 수 없으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러 갔을 때 채찍에 맞았는데 살점이 다 찢어져 나가고, 그리고 옷을 다 벗겼으니까 온갖 수치를 다 당하겠죠. 수치와 조롱을. 근데 삼손이 그 블레셋 땅에 끌려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을 괴롭혔잖아요. 여우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막 그냥 밀도 태워버리고, 막 포도나무도 태워버리고, 감람나무도 다 태워버리고, 게다가 나귀 턱뼈로 몇 명? 1000명을 막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목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누구였을까? 삼손.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목에 가시와 같은 존재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을 없애야 되는데, 삼손이 두 눈 뽑혔다 그러고 이제 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삼손이 이제 힘이 없어? 눈이 뽑혔어? 이제 재롱을 떤데, 그거 구경하려고 그 다곤 신전, 블레셋이 믿는 우상 숭배하는 다곤 신전에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여기 지금 다 앉아 있고 1층, 2층부터 6층까지 꽉 차고 여기 4층도 꽉 차가지고 그냥 전부 다 나 삼손을 주목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저 삼손 쌤통이다.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두 눈 뽑혔어. 이제 머리털도 없으니까 힘도 없어.
이제 죽는 날만 남았네 하고 다 모여 있는 그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처참해? 그렇죠? 삼손의 입장에서 얼마나 처참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블레셋이 어떻게 하는지 2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축제가 난 거예요. 이제 삼손은 죽었다. 이제 끝났다. 자 24절도 다 같이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다곤 신전에 끌어다가 삼손을 우습게 만들어서 누구를 조롱하고 싶은 걸까? 누구를 조롱하고 싶은 걸까? 하나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은 높여지시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엉망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더 가깝게 살고 타락한 인생으로 살면 마귀가 좋아하겠죠. 그렇죠? 오늘 삼손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거 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 봐라, 이렇게 망한다. 근데 사람들이 삼손을 다 보는 기둥에 세워놓습니다. 보라고 조롱하려고. 자 25절 자 끝부분에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이유는 전부 다 보게 하려고, 창피 주려고, 조롱하려고. 그럴 때 삼손이 하나님의 사인을 딱 받습니다. 여러분 그 엔드게임 본 적 있어요? 어벤져스. 그러니까 엔드게임에서 누구죠? 아이언맨인데 누구지? 그 마법을 하는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가 딱 이러잖아요. 마지막 한 번의 방법이 딱. 그랬을 때 이제 토니가 이거 핑거 스냅 딱 이거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삼손이 그 두 기둥 사이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사인을 딱 받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게 28절이에요. 28절. 자, 우리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게 그러니까 삼손이 기도가요 사사기에서 2번 나오거든요. 너무나 목말라 가지고 애냐골에 물 달라고 했을 때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사명 이루기 위해서 2번 이 기도를 하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다곤 신전을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어서 거기서 구경 나왔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절하는 그 일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삼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삼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삼손은 마지막 사사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해요. 수태고지가 있어요. 다른 사사들은 없는데 삼손이 태어날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나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못된 일에 사용하거나 악한 일에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삼손을 보면서 삼손이 저렇게 힘도 주고 능력도 줬는데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일관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소년기 때는 잘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마치 머리카락을 자르듯이
마치 두 눈을 뽑듯이 아니면 날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견뎌내야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질문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오래내 교회 MTS 모든 청소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삶의 번뇌와 혼란 끊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하니까 끝까지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희생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길 걸었으면 정말 좋겠어요.